음식과 또 좋은 교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나오니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잘 깨닫고 믿고 순종해서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온전히 저희를 통해 성취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사역이니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히 이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께서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라옵고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 신실하사라고 하는 말이 13절에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하면 이해하면 쉽습니다. faithful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그런 어떤 내적인 의지만 보이면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죠.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득 차신 분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에이, 그 말도 안 돼. 아니면 그럴까?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해 주는 믿음의 말씀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공급되기 때문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맨날 난 믿음이 저는 약해요. 믿음이 저는 약해요. 그 얘기는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 밖에 그 스스로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듣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자, 중요합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아니한 믿음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뭐 믿습니까? 할 필요도 없고 믿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 뭐하러 물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believe, 우리말로는 believe예요. 또 영어로는 believe 하면 faith가 나에게 공급이 된다 이게요. 내가 believe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receive, 받아들이지 않고 believe, 믿지 않고 거부해버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believe, 이건 믿을 만한 말씀이다 하고 딱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야? 믿음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은 채 뭔가를 믿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엉터리 믿음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10장 8절 보십시오.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에서 나는 의예요. 의. 자, 뭐 어디 있냐면요. 6절에 나와 있죠. 6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렇게 돼 있죠. 자, 믿음에서 난 의는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믿음은 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고 정말 확인해보고 그러면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깊음 속에 내려가보고 지옥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때 믿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계신 거예요. 믿음을, 말씀을 들으며. 자, 그래서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라는 게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믿음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난 의하고 달라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상 사람들 입술에도 가까이 있는 말씀이 많아요. 거봐 심은 대로 거둔댔잖아. 어디서 들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중에서도요 하나님 말씀 입에 많이 담고 다녀요. 그죠? 지옥에 나가라. 지옥 어떻게 알았어요? 지옥에 너 같은 놈은 지옥에 나가. 에이 저주받을 놈. 어디서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았냐고. 예? 또 잘못 사용도 하죠. 예. 뭐 대한민국은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 교회도 거듭나야 되고 다 거듭나야 된다. 하여간 어디서 어떻게 알았어요? 예, 고이 잠드소서. 어떻게 알았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잠들었다 그랬는데 고이 잠드소서. 어떻게 알았죠?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정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우리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어떻게 알았어요? 안 가르쳐줘도요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지옥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하늘나라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말씀인가 보세요. 곧 우리가 선포하는 무슨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다 보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믿음을 키우려고 뭐 가서 그냥 산 기도를 가서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하나님은 faithful. 우리는 신실하다고 번역했는데 믿음이 가득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그냥 꽉 찼어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냥 받아만 드리면 머리로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말씀이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뭐야? 은혜 선물로 공급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예, 여기 보시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9절에 나와 있네요.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신실하신가 보면은 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분은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신실한가는 앞에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을 받으면서 완성이 되죠. 우리의 혼은 지옥에 안 가지만 우리의 육체까지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구속이 되려면은 그때까지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24절.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어도 돼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한번 해병이면 영원히 해병인가요? 하늘나라에 해병대에 있나 모르겠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그것이 뭐냐? 23절에 나와 있어요.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전부 다 보존된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여기 나와 있네요. 굳게 세우신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면에서 신실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굳게 세우신다.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항상 주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요한1서 세 번째로 가면 요한1서 1장 9절에 아마 그리스도인 치고 그리스도인인데 이 구절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있었어도 안 되고.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와 있네요. 요한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여기 나와 있네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떻다? 시험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과 함께, 시험만 허락하는 게 아니라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신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해주시는 것,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신다. 우리를 굳게 세워주신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신실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신다. 자, 14절. 그런즉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요, 워낙 우상들이 많던 지역이기 때문에 걸핏하면 이 우상과 관련된 뭐 음식 먹는 거, 고기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이 우상에 대한 제사가 아주 뭐랄까, 우리나라 옛날 이조시대 때 조상 제사 뭐 늘 지내잖아요. 뭐 고조 할아버니 제사까지 그냥 막 그리고 3년 상 뭐 한다 그래가지고 맨날 저 상복 입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막 고린도 교회 전체가 맨날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제 뭐예요? 피하라. 이제 갈 필요 없다. 그런 데 신경, 그죠? 피하라 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특성에 맞는 그런 권면하는 말이 한번 나왔죠. 자, 이제 15절.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든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자, 내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현명한 자들이니까 내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뭐 너희도 지금 현재 그런 죄들을 짓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알아들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잘 판단하라 이거야. 너희가 만약에 우상에다가, 다시 말하면 주의 만찬을 한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면 주님의 상에서 여기 교제한다고,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합당치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잘 이해했을 테니까 너희가 지혜로운 자라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어떠한지 잘 한번 판단해봐라. 15절.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왜?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많이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는 내가 말하는 말을 판단하라. 자, 어떻게 판단하나 보시죠.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자, 16절은요, 조심하십시오. 16절서부터 22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면은 이게 주님의 상이에요, 상. 어디 나오냐면은요, 21절에 나오죠.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여기 보시면 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테이블. 밥상 차린다 이거죠. 상 차린다 그러죠,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풍성하게 자기를 모든 면에서 공급하신 거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내 앞에다가 상을 차린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밥상 차려가지고 밥 먹게 해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상 뭐 하는 데입니까? 교제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교제비 그럼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상 차려놓고 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밥 먹는 거는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지만 실제 핵심은 뭡니까? 같이 식사한다는 얘기는. 우리 식사 좀 같이 하죠. 그러면 같이 밥 먹겠다는 얘기입니까? 밥 먹는 게 초점이 아니지. 교제를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교제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과 깊은 교제를 늘 했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여기서 축복하는 잔과 상, 이것은 교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 나오는 주의 만찬은 교제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경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참여하는 거야. 함께 교제하는 거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17절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보세요. 16절에 우리라고 하는 말 한 번 나왔죠. 또 우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참여가 나왔죠. 참여. 우리가 두 번 나오고 참여가 두 번 나왔죠. 함께 참여한단 말이죠. 우리 참여 17절 우리 참여. 그렇죠? 18절 참여. 그 다음에 20절 교제. 20절 밑으로 19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자, 교제라고 하는 말 나왔죠? fellowship.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21절 겸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참여. 겸하여 참여하는 자, 참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참여,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이 커뮤니언이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16절. 16절에, 이것도 참여라고 번역을 했네.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는 참여와 17절에 나와 있는 참여는 partaker 같은 말인데 communion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인데요. communion이란 말은 정말 교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fellowship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단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fellowship은 교제로 하고 communion은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partaker를 하다 보니까 다른 말이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참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세 가지인데 뜻은 같아요. 뭐냐면 함께 하는 거야. communion, com이란 말은 함께라는 뜻이야. 함께 교제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함께 교제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교제하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지금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 그 덕분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 받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덕분에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렇죠? 영적인 몸 안인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떼는 빵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빵을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줬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11장에서 하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것이 부서진 내 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쪼개서 같이 먹잖아요. 그죠? 이렇게
미리 다 쪼개놓지 않고 많은 교회들은 그냥 미리미리 쪼개놓는데 사실은 이게 쪼개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덩어리예요. 우리가 하나인데 쪼개요. 그렇죠? 그 쪼개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지체로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11장에 나와 있는 거는 순서가 몸이 먼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의 만찬과 주의 상과의 차이점인데요. 대부분 그냥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보면은 초점은 주의 상은 교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의 만찬은 경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의 상은 뭐부터 나오냐면은 잔부터 먼저 나와요. 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몸이 뒤로 나오죠. 그 몸은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여기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몸. 그런데 11장에 가면은 순서가 몸부터 나와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자기 몸부터 십자가에 내어드렸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셨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 보세요. 11장 보세요.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실제로 빵을 이렇게 쪼개서 줬죠? 그렇죠? 순서가 뭐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이 몸부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피가 나오죠. 두 번째 25절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세상 속 언약이니 그래서 초점은 뭡니까? 25절에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24절에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드높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게 우리가 만찬하는 목적이고 초점이잖아요. 이게 경배에 초점이 있고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주의 상이라고 하죠. Lord's Supper 아니고 Lord's Table. 이거는 뭐냐면 교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10장에 나와 있는 주의 상과 11장에 나와 있는 주의 만찬과의 차이점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17절 우리는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인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그죠?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정말 이 교회 안에서만큼 무슨 사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모임, 동창회라 그럴까? 또는 뭐 향후회, 고양이 같은 사람, 학교를 같이 나온 사람, 아니면 무슨 동호회, 뭐 취미가 같은 사람, 뭔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한 지체라고 하는 것 빼면 우리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도 뭐 깐난쟁이부터 어른 노인까지 다 있죠. 그렇죠. 집안 배경도 틀리죠. 고향도 틀리죠. 학력도 틀리죠. 취미도 틀리죠. 성격도 틀리죠.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사실 하나가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들이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여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교제의 근거가 되고 그 교제야말로 성경에서 인정하는 참된 교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건하게 술상 차려놓고 앉아가지고 술 한잔하면서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의 교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교제죠. 잘못된 교제. 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 18절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아까도 고린도전서 1장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의 예를 들어서 그 신약교회의 죄악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한 것처럼 너희 이번에 우리가 교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에 근거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가 돼야지. 교회 모임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어떻게 우리 함께 모여서 돈을 좀 같이 벌어보자든가 말이지. 아니면 뭐 어디 재밌게 놀러 가가지고 어디 좀 신나게 좀 놀러 가자든가. 이런 차원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무슨 뭐 체육대회 가고 놀러 가는 거 그건 뭡니까? 그것 필요하죠. 우리가 영적인 교제에 근거해서 서로 필요할 때 뭐 체육 운동도 하고 어떤 뭐 이 공원도 같이 가고 야유회도 같이 가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특히 그 어디입니까? 이민교회, 이 미국이나 이 교포들이 있는 이민교회에 가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예를 들면 100명이 모이면 구원받는 사람 한 5명이나 10명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사업상 모이는 거야. 아니면 그냥 우리 뭐 같이 그냥 식사나 하고 그냥 그죠? 불고기 파티나 하고 말이지. 이게 사교 모임이야, 사교 모임, 교회가. 아니면 그 뭐 비자 좀 어떻게 내는데 도움 좀 받아볼까? 아니면 좀 사업하는데 말이야. 나한테 보험 좀 들 사람 없나 좀 찾아보려고. 완 그런 거예요. 자, 육체를 딴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구약에서 그랬다 이거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숨어 있다 이거야. 자, 절에 가서 그 부처상이나 아니면 무슨 뭐 우리나라의 그 도깨비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무슨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서 발로 차도 뭐 대답도 안 해. 그러나 그 뒤에 숨어 있는 뭐예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마귀들이 뒤에서 그걸 부추긴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돌부처 앞에서 막 100번 절하고 막 108번인가? 또 막 뭐 그 다음에 몇 번 하나요? 108번 다음에 3000배, 108번 3000배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들이 하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절하면 장난처럼 한번 해보겠다. 천만의 말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그렇습니다. 불가능해요.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교회도 오고 또 이방인들 하는 건데 가서 제사를 지내는 데 갔다던가 이런 경우.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점치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점치러 다닌다. 심지어는 어느 목사가 어디 가서 개척해야 교회 잘 되는지 점치러 왔다 그랬대.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영적으로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속지 말라. 왜? 속이는 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7, 80%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걸 얘기해도 다 믿어버려 그냥. 그러면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인데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믿어버리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그 믿게 하시는 분이 또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믿으면 거짓을 믿게 해버리시겠다고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참 희한하죠. 나를 안 믿어? 그래, 그럼 내가 거짓을 믿게 해주마.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믿게 하여 거짓말하는 영이 얘기하면 다 믿어버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중 플레이를 했지만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같은 지체, 몸에 참여하는 교제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교는 순수한 그런 친교가 돼야지. 이 형제 보니까 내가 사귀어두면 상당히 앞으로 좀 유익이 되겠는데 나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어떤 욕심이나 이익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사귀었다,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제가 아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종의 그런 잘못된 교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가 아니라, 그죠? 뭐 여기 가면은 야 3,000명이니까 내가 한 20-30명은 건지겠는데 3,000명에서 예를 들면 300명당 한 명씩만 내가 보험 들게 하면 30명 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명 건질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계산하고 만약에 그건 전부 다 참된 아버지와 아들과의 올바른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바른 교제.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순수한 목적의 교제가 아니면은 주님하고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지.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싶어서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든가. 이게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주님도 과도 교제하고 마귀하고도 교제하고 이러면 하나님 질투하신다.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직장 생활이든 우리의 가정 생활이든 우리의 사회 생활이든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놓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로 놓고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고 다른 거.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러는지 몰라요. 그죠? 교회에서 설교 40분, 50분 넘어가면 벌써 이제 막 몸이 꼬이는 거야. 그런데 뭐 명화극장 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꼼짝도 안 하고 먹으면서 실컷 짧은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육신이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가 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설교한 데는 1시간도 안 돼가지고 TV 꼬면서 그냥 지루하다고 그러던 세상에 막 육신적인 그런 재미나는 그런 어떤 그런 흥미로운 그거 하나는 그냥 막 몇 시간이고 그냥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게임 한 번 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 뭐 무슨 메이저리그 4시간, 뭐 다음에 뭐 풋볼 2시간, 4시간. 교회에서는 뭔 설교가 3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들어요. 이제 안 됩니다. 요즘엔. 그죠? 여러분들 기도 30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예? 영화 3시간은 우스워요. 하나님이 질투 안 나시게 생기셨어요 지금. 예? 자 23절서부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반드시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자유가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결국은 내 자유 때문에 나는 자유로우면 괜찮아.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않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든다든가 믿음을 무너뜨려 버린다든가 이와 같은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가 될 수 없다. 자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적법해요. 왜?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적법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도 절대로 지옥에 가질 않아. 그러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그렇죠? 덕이 안 된다 이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은 어기는 게 아니지만 왜? 법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행위도 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갈라디아서는 왜 이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고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 너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줬는데 왜 또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다시 속박의 멍에를 뒤집어 쓰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이면 한 번쯤은 다 걸려 들어가는 올무예요.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울도 거기에 걸려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절대로 이제 예수님을 마음 상하게 안 해드려야지.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분의 말씀을 매일 읽고 사랑해야지. 그분,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짓습니까? 안 져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은 이미 뭐예요? 스스로 율법의 멍에 아래,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율법 아래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율법의 속박을 다시 짊어져서는 안 돼.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돼요? 그럼 막 죄 짓고 이제 실컷 내 맘대로 살아도 되네? 그 얘기가 아니지. 죄로부터 해방시켜놨는데 왜 또 죄를 져? 그렇죠? 보세요.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그래 자유야. 그런데 어떤 자유야?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그래 이제 그럼 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네.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옛날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했어. 왜? 죄 종이니까. 죄가 죄 좀 져봐. 훔쳐? 훔치고. 미워해? 그럼 미워하고. 늦잠 자? 그럼 늦잠 자고. 지각해? 그럼 지각. 뭐 마음대로. 근데 거기서부터 해방돼 버렸다 이게. 아니야.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오면요. 적법해요. 법은 문제가 안 돼.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적절하지가 않아. 적합하지가 않아.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세워줘야 돼. 나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이 더 세워져야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을 세워줬죠. 24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자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자아를 위해서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나는 예수님의 거야. 내 거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하나님의 거니까 내 거 신경 쓸 거 없다 이게. 아버지께 다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고 신경 쓸 거 없고 다른 사람 잘 되기를 구하라. 25절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요. 고린도 교회는 하도 우상 숭배가 심하고 하도 이방인들에게 제사가 많아서 시장에 가서 고기 사러 가면은 푸주간에 있는 고기는 다 우상에게 일단 제사를 바쳤다가 나온 고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니라. 비록 우상에게 바쳐지만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 거.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0절. 시편 50편 10절.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주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그렇죠? 다 하나님 거야. 신경 쓸 거 없다 이게.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없죠. 자,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신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서부터 죄송합니다. 어디야. 4장 3절.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이건 마귀들의 교리라 그랬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전혀 없나니.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신경 쓸 거 없어.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돌아옵니다. 27절.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요즘에도 아마 그런 청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형제들이 직장 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제일 힘든 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술자리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술자리.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회식. 이런 데 가서 이제 술 먹으라고 막 그러고, 또 회식 자리 가면은 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술 먹고. 뭐 좋은 얘기 나올 게 별로 없겠죠. 희닥거리는 우스갯소리나 아니면 뭐 그런 또 무슨 요즘 한창 인기 있다는 무슨 음담패설이나 그런 거밖에 더 하겠어요? 킬킬대면서. 전혀 영적으로 분위기가 갈만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야만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다 직장 종료들이 끝나고 다 같이 간다는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실 힘들죠. 가서 그런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나.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것 자체를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가라 이 말이죠. 백일잔치? 직장 동료 백일잔치인데 안 갑니까? 거기 가면 또 술 먹으라 할 텐데. 쓸데없는 얘기 할 텐데. 고스톱 칠 텐데. 난 뭘 하지? 자,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는 가서 초대받으면 고기가 나오죠? 그럼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야. 근데 그거를 주인에게 혹시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입니까? 하고 물어볼 필요 없다. 이게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 거니까. 26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까. 28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말을 했는데 내가 먹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어도 되는가 보다 나도 먹을까 하고 이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양심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면서 괜찮나 하고 불안해하면서 먹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거야. 나는 죄를 짓는 게 아닌데 그러면 내 자유 때문에 형제를 죄 짓게 만들면 그건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죠.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양심, 여기서 양심은 그 사람의 양심이죠. 그 사람의 양심이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게 주의 것이니까 그 고기 안 먹더라도 다른 거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옆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거 고사떡이에요. 잡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니 믿음이 약하니까 고사떡이라고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그래 알았어. 고사떡 안 먹고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뭐 부침개를 먹든지 뭐 생선전을 먹든지 딴 거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29절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이라면 아니에요. 그 말을 한 사람의 양심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할진대 어찌하여 내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비방을 받고 판단을 받을 바에야 어떻게 한다? 안 먹는다 이거야. 왜? 여기 나와 있습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믿음이 나약한 자가
내 자유 때문에 실족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절제하고 안 먹으면 된다 이게. 얼마든지 나는 자유로우니까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안 먹는 게 더 적절하면 안 먹으면 그만 아니냐 이게. 자, 그래서 31절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으로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두 종류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둘로 나뉘어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 그런 구별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주님 안에서는 자유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유대인 방식으로 이방인은 이방인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꺼번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이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는 이 엄청난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초반에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힘들어했어요. 왜?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지낼 수가 있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하고 인간 취급을 안 했잖아요. 오죽하면은 베드로조차도 막 이방인하고는 가능하면 안 지내려고 했겠냐 이 말이죠. 자,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요. 자, 보십시오.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에베소 사람들이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할례자는 유대인, 무할례자들은 이방인. 그때 즉 구원받기 전에 무할례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것을 성령 침례라 그랬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외인이야. 외인. 외지 사람이야. 타국인이란 말이죠.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아니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 그런데 13절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이 뭐예요? 할례자와 무할례자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하나로 만드사. 이 하나가 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하나님의 교회. 이해가 되시죠?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벽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절대로, 이건 물과 기름이에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 다음에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으셨으니, 율법과 결별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것은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이 하나의 새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하나의 새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지체, 팔, 다리, 몸, 눈, 귀, 코, 하나의 새 사람. 이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몸이 우리 지체인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어 이렇게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도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은 이방인이요 가까이 있던 자들은 유대인이죠.
18절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유대인 이방인 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 됐으니까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이제 낯선 자 아니죠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에는 유대인들만 성도였어요.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교회는 어떤 것인가 보세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성경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빌딩이에요. 빌딩. 근데 그 빌딩의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집,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하고 계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아니고 너희가 여기 나와 있죠.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그렇다면 당연히 내 안에도 계신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실족,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든가 나 때문에 뭐 예수님의 믿음이 떨어졌다거나 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든가 이렇게 실족거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이 좀 세워졌다든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계기가 됐다든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라 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써야지 좋은 쪽으로 써야지 자유를 막 육신의 기회를 삼고 막 제멋대로 실컷 막 마시고 놀고 그런 쪽에 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있고 이방인에게 주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면 해당돼도 안 되는 구절을 가지고 예를 들면 레위기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구약 율법에 그렇죠? 그건 지금 안식교도들은 자기들은 뭡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혹시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믿지 않은 유대인에게 주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냐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우스운 짓을 하고 있는가? 정말 제일 우스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구약의 율법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 써 있는 대로 다스리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양심의 근거에서 양심에 어긴 것에 대한 죄를 묻죠. 우리는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왜 안식일을 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막 구약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11조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사이에 한 얘기를 갖다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원칙이 몇 개 나와 있어요. 그죠? 있는 것 없는 것 안 있는 대로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후의 뭐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라 그랬고 11조는 곡식으로 드리라 그랬는데 왜 돈으로 내라 그러고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라 그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왜 자꾸 끄집어내냐. 나누질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주어진 것은 바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서부터 뒤에 나오는 유다서까지는 실천에 관한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구분, 세대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3절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까도 나왔죠. 24절에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니까 무슨 타협해가지고 그 사람 기분, 분위기, 기분 맞추고 그 사람에게 좀 점수 따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잖아요. 목적이 구원이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니까 같이 술 한잔 먹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러기다 갖다 적용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워낙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한잔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을 전하지 술 취해갖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그 사람이 워낙 춤을 좋아해서 같이 댄스홀에 가서 춤 좀 추면서 복음 전하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목적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커피를 싫어해. 그래서 다방 같은데 무슨 좋은 커피집 같은데 안 간다 이게요. 우유를 좋아한다 이게요. 응? 그런데 그 사람하고 만났어. 찻집에서. 딱 보니까 그 사람 우유를 시켰어. 근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커피를 시키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왜? 그 몸에 안 좋은데 먹지 마. 그 사람 커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커피를 무지하게 좋아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좋아하는 우유를 시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유 좋아하세요? 예, 건강에 좋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를 들면 관심을 끌고 대화에 물꼬를 트고 내 걸 희생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안 먹고 싫어하는 거 먹은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기는 자전거 타는 걸 싫어하고 운동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해. 이번 토요일날 같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대화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라면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거라면 내 거를 얼마든지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희생한다는 그런 의미지. 타협해서 그 사람 죄 짓는데 같이 따라가서 죄 지라는 소리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오해해가지고 같이 죄를 지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리를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적법해. 법에 어긋나지 않아. lawful. 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러나 첫째, 남에게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족시키는 것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렇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자유이지만 그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나머지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해놓은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 규범들 어기는 문제와 그 다음에 주의 만찬 문제 11장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